자,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그늘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과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과 변화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조금 가까이 있는 것 같죠? 이게 왜 이렇게 강대상이 앞으로 와 있죠? 좀 더 갈까요? 앞에 분들이 안 앉으시니까 앞에 빈자리가 많으니까 일부러 강대상을 더 놓은 것 같아요. 더 가까이 가도 마이크 선에도 되네요. 다음에는 한번 이게 많이 앉으시니 가운데서 한번 설교를 아니면 맨 뒤에서 김예수 권사님 앞에서 설교를 해야 다음부터 앞에 앉으실 건가요? 자,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자리에는 언제나 빈자리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 다 했어요. 그 첫 번째 그 곡이 제가 추천했던, 그러니까 제가 신청했던 곡인데 솔직히 저 뒤에 앉아서 그 곡 부르면서 한참 울었어요. 그 가사가 너무 가슴속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과 사실은 그거를 설교 후에 부르고 싶은데 제가 아직 그 음을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부르지 못해서 한 권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오늘 설교한다고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곡을 넣어주시길래 은혜가 통했나? 그 생각을 했긴 했는데요. 저 뒤에서 저는 한참 울다가 나왔어요. 그 가사에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은혜 받았으니까 가도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인데요. 좁혀질 수 없는 차이를 마주할 때입니다. 혹시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말의 뜻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정작 외로움을 느끼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말이 정말 우리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죠.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르고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때 우리는 종종 벽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요. 때로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정말 없어. 나는 이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여전히 혼자인 것 같아라는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낯선 사람의 무관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의 외면입니다. 낯선 사람이 우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그냥 무덤덤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나를 외면한다? 그것은 정말 큰 상처죠. 모르는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 것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나를 오해하고요. 친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 내 진심을 의심한다면 그 상처는 훨씬 더 아프고 깊게 남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해받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자리에 계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지금 철저한 오해와 외로움의 자리, 그 한가운데 서 계신 상태이죠. 두 번째 장면은 대립입니다. 예수님은 떠오르는 대세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쉬기 위해서 가버나움의 한 집으로 들어가시죠.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예수님이 쉴 수가 없어요. 쉬려고 들어갔지만 쉴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라고 우리 찬호가 자막까지 띄워졌네요.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주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피곤함도 느끼셨고요. 배고픔도 느끼셨고요. 휴식도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죠. 당시 갈릴리 백성들은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은 일상이었고요. 병은 곧 절망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공동체 밖으로 쫓겨났고요.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갈라놓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회개해야 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야 라고 그들에게 신앙의 위로가 아닌 부담감과 정죄함과 절망을 선물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마지막 보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된다는 것은요, 또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제목을 대세인지 위협인지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기존 종교 질서의 체계를 완전히 흔들고 있는 거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위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워놓은 질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진 권위가 약해졌고 그들이 만들었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율법학자들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는 귀신이 들렸다. 바알세볼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들과 함께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본문은 분명히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가족들도요, 지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그런 가족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율법학자들과 가족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율법학자들은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가족들은 그들이 위험에 피말릴까봐 두려워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들은 모두 자기의 입장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겪을까, 그것이 더 걱정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이해관계만 중요했죠. 참 어리석죠. 그런데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다가 내가 필요할 때는 내 필요의 관점으로 돌아섭니다. 안경을 쓰고 있다 벗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바로 내 필요의 안경을 걷어 쓰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건가를 먼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가족들이 했던 행동을 우리도 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에 비유로 대답을 하셨어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사탄이 자기 부하를 내쫓는다면 결국 자기 왕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눈으로 직접 봤어요. 우리는 못 봤어요. 그런데도 믿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 모든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근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자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지 않고 지금 오히려 사탄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악이라고 부르며 회개의 문마저 스스로 닫아버린 상태를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머릿속으로 한번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곁에 있는 사람들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를 그 곁에 그리고 싶으셨을까요?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으면 예수님의 바로 앞에 저를 그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예수님의 서서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 앞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본문에서는요, 둘러 앉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과연 그들은 누굴까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조차도 아니에요. 그들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입니다.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어려워 그 자리까지 간신히 나온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요, 오늘 그 설교의 제목처럼 언제나 빈자리가 있었어요. 세리를 위한 자리가 있었고요. 창녀를 위한 자리가 있었고요. 나병 환자를 위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있었고요. 사마리아인을 위한 자리, 어린아이를 위한 자리, 그리고 나를 위한 자리까지도 있었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제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그림 속에 여러분들을 그려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언제든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앞에 앉을 내 빈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우리는 마음껏 앉아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고요. 주님이 품어주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여기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와. 얼른 내게로 와.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언제나 우리를 향한 초대였어요. 자격을 있는 사람들을 위한 소식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는 그들이 앉을 항상 빈자리가 있었고요. 그 자리에 내가 앉을 자리도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는 주님인데요.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께 말을 하죠.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그리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은요, 혈연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더 큰 가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육신의 가족이 아닌 하나님의 가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한 그 하나님의 가족의 자리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요, 위치였어요. 예수님의 진짜 가족들은 밖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밖에 있었어요. 반면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 곁에 안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의 차이 뭘까요? 완벽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주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분명히 내 자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뛰어서 그곳에 들어가면 주님이 반겨주시면서 앉혀주실 그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밖에 머물러 있다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가족 안에 어쩌면 우리의 이름이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필요 없었어요. 재산이 많거나 신분이 높거나 잘생겼거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께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요, 의로워서 아닙니다. 착해서도 아니에요. 완벽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거 딱 하나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갔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언제나 빈자리, 내 자리가 있대요. 하나님이 여기 네 자리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것으로 불러주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열림인데요. 이제는 밀어냄이 아닌 끌어당김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판단하고 있을까요?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해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분이 교회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분을 반갑게 맞이했죠. 의무적으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평상시 성도님들에게 대하는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분이 손을 내밀 때 주춤했습니다. 그분이 먼저 다가올 때 주변의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미 제 안에 선이 그어져 있던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학자랑 바리새인들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랑을 말했지만 내가 사랑하기 편한 사람만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나는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근데요, 분명히 보세요. 예수님은요, 먼저 가까이 가셨습니다. 가까이 가셨기에 눈물을 보셨어요. 가까이 가셨기에 상처를 보셨다는 거죠. 가까이 가셨기에 사랑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은요, 멀리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까이 갈 때 시작되는 거죠. 우리 안에 지금 무의식적인 선이 있다면 그 선을 넘어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선을 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선을 넘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다 완벽해서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사람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밀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끌어당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닫힌 공동체가 아닌 열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마지막 일치인데요. 그분의 온기에 함께 녹아드는 우리인데요. 예수님은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보셨어요. 자, 그들에게는 제일 중요했던 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죠.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받아주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죠. 이 질문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내 가족으로 살고 있느냐? 그 선을 넘어서 한 걸음 넘어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족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바깥에서 그저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가족은요, 혈연으로 묶인 가족이 아니에요. 은혜로 묶인 가족입니다. 사랑으로 묶인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품음으로 연결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의 빈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처 입은 누군가를 위한 빈자리, 외로운 누군가를 위한 빈자리, 돌아올 누군가를 위한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위한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는 반드시 품어야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곁에는 언제나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비어 있어요.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누군가는 초대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야 하고요. 누군가는 품어야 합니다. 바로 그 누군가가 우리 상일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왜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널리 펼치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